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예, 첫째 시간 마지막에 제가 그 이야기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더 이상 자기가 산 사람 아니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 점을 내가 감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사랑하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해요. 요새는 귀찮아서 사랑도 안 하는데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인간은 육적을 요소 있기 때문에 남이 주는 시선 먹고 살아요. 남이 주는 평가를 먹고 산다. 그게 안 되면 남이 나에게 관심 갖지 않으면 지가 자기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 용어를 쓰는데 교회 가서도 사람한테 시선 받으라고 이렇게 티를 내고 젊은 나를 막 두두두두 드럼치면서 나 여기 있다는 걸 존재감을 하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주위에서 이선 니 보기만 해서 밉차이네. 집안에 며느리 들어왔는데 이유도 없고 줄 건 받을 것도 이유도 없었는데 무조건 안 되는 니는 무조건 내 눈 밖에 나갔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남편 보고 왔는데 시가집에서 이웃이 내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수심은 나중에 외부로 다른 피해로 또는 그 분노가 한으로 맺히게 되고 이게 나한테 더 피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하면은 이 원래를 알아야 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육의 세계에서는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남들에 의해서. 그러면 타인을 우리가 고르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안 돼요. 주님이 골라줍니다. 떨어져 있는 단절이죠. 떨어짐을 뭐로 한다 했습니까? 아까 뭐로 한다고? 보내심이죠. 떨어지면 뭐냐면 존재예요. 보내시면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기능이고 업무 추진이에요. 이거는. 제자들은 삶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존재했을 때는 육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영 대신 예수님을 그냥 붙잡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속 붙드는 이식밖에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거이고 나라는 이 존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 좋은 게 아니고 누가 귀해요? 내가 나를 손대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것이 이 존재성이 평소에 다른 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 사람에게 희생하고 퍼주고 미천 들어가면서 알람방울 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공들여서 내 사람 만들잖아요. 요 수법, 요 방법을 그대로 누구한테 지원시키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교회 와서 그대로 실천을 해요.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뭐 안 봐주실 겁니까? 이렇게 내가 희생하는데 주께서는 그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무슨 조건이냐면 바알 플러스 아세라 종교 아닙니까? 엘리야하고 붙었던 850명들이 그 재단에다가 그 불 펴놓고 그 불이 오겠는가 이렇게 하고 엘리야는 그때 분명히 발작 떴을 거예요. 발작기가 다리 해가지고 아이고 너 하나님 이거 아침부터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 흥분하느냐 그걸 목격하는 군중들은 흥분했어요. 왜? 자하니까 간증집회 하는데 은혜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위한 간증집회 하는데 하고 아멘 해서 하면서 했지만 막상 당사자 하나님은 불이 안 내려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다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 다니라 이 말입니다. 저들의 한계가 나의 한계다. 저들의 노력이 나의 노력이 전부고 옛날 나는 저렇게 살았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기 싫지만 어쨌든 나는 저짓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짓하면서 저게 돈 많지만 우리 집에 있는 애가 성적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집안에 살지 않을까, 온갖 것 알아서
결국 내 존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갑자기 목적을 이끌어 사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영을 이제 붙드는 거예요. 붙든데,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주께서 떨어져 있는 게, 네가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점점 나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가짜 예수가 여기서 돕나하겠죠. 이 보내심을 이것하는 이까지도 쉬워요. 떨어졌는데 성령께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뭐가 어려우냐 하면 두 사이에 뭐가 생겨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에서 뭐가 생기냐? 대화에서 진리와 복음이 필요성 나타나요. 여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주님 저기 계시어 이래 돼버리면 이건 주님이나 제자들은 똑같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다시 옛날 육으로 했던 존재로 되돌아가요. 나 구원받았고 나 여기 있고 그대 저기 있지요. 가끔 봅시다. 가끔 기도할 때 가끔 우리가 만납시다. 이래 되면 둘 다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둘 다. 그 둘 다 존재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 좀 있을 때는 주여라고 하다가 치매 걸리면 언제 주님 한 지가 언제인데 그때는 그 주님 같은 옛날 다 지나갔는데 내 기억 속에 시냅스 두뇌 세포 속에 벌써 세포가 폐화되면 다 날아오는데 어떤 존재든 간에 그 존재가 되어버리면 두 개의 신을 생길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나야 예수님이야 이래 돼요. 말로는 나보다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나보다 예수님이라고 믿는 나가 1차, 2차, 3차에 들어가 버려요. 나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나는 주님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 육의 본성이고 이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꾸며도 소용없어요. 신학을 하고 외국에서 신학 박사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 줄 알아요? 취직입니다. 예수님 영광 아니에요. 예수님 영광 아닙니다. 예수님 영광 돌리는 방법,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한 분석, 백날 논문 쓰는데 그 논문 쓰는 목적이 뭐냐면 본인 취직이라는. 아니, 내가 지금 과장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자들, 70명인가? 한 70명 모아 앞에서 제가 논문 발표할 때, 그들이 내한테 지적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거는 목사 다시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교회 없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 이게. 교회는 없지요. 없어도 괜찮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자주 했으면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교회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면 교회라는 걸 누가 만듭니까? 예수님이 만들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만든대요? 주고받으면서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비로소 없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떨어져 나가야 되죠.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건 없어요. 이건 육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천국 만들었어요. 없는데 주께서 보낸 사람과 주님과의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없던 천국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진리와 복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을 성령을 보냈다. 근데 성령 보낸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제 90이다. 치매 걸렸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 이 치매 걸린 이거 성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된지 타인은 몰라요. 제3자는 몰라요. 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뭐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치매 걸리는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게 육으로서의 마땅함이죠.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병들에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대목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언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울산의 새순교회 목사, 성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대목을 설교해가지고 내가 큰 감흥을 받았어요. 뭐 어떤 대목이냐 하면은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있노니 너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대비를 예수님이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야. 해놓고 베드로가 옛날 네가 어떻게 기능했는가 봐라. 어떻게 기능했습니까? 스스로 띠뛰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누가 원했어요? 베드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그 다음에 어떤 곳입니까? 원치 않는 거. 누가 원치 않는 곳입니까? 베드로가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해도 그거 아니에요. 뭘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폭망이라고 했는데 폭삭망했다 하는데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왜냐하면 시작을 내 뜻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주면 좋은데 무슨 또 설거머니 또 욕심을 나게 만들어요. 야, 이거 주의 뜻 맞다. 이거는 정말 이건 100% 이거 되는 일이다. 해놓고 조져버려요. 해놓고 안 되게 했어요. 근데 이런 주님이 좋아요, 싫어요? 실수밖에 없어요. 이런 주님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지요. 주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세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계속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누가 생성하고 누가 현실화시키느냐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랑의 단어를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 쪽으로 되돌려주지요. 사랑은 주님 몫이지 제 몫이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 내 사랑은 그게 한계였잖아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사랑은 결국 주님, 예수님 배신하기로 내 사랑의 끝을 본 거예요. 막장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미 보여준 거예요. 이미. 내가 90이든 100살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주님 배신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는 사랑의 속성은 다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에 남은 길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주께서 벌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죠. 내 막 살아야죠. 내 뜻대로 살아야죠. 왜냐? 내 뜻대로 살아야 내 뜻이 아님의 작용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로 하기 어렵다. 그냥 막 살면 되는데 편한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앞장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주님의 요소가 이렇게 딱 붙여져야 돼요. 여러분 막 사세요. 그리고 막 살지 않더라도 그것도 막 사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저는 결국은 마찬가지라니까요. 조심스럽게 철저해가면서 한 발자국 심사숙고해서 침착하게 천천히 자기 돌아가면서 그게 막 사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 나열하는 그 모든 부사 형용사들이 막 사는 거예요. 함부로 나대지 않고 그게 막 사는 거라니까. 막 살지 아니하고 그게 막 사는 거예요. 시작을 내 쪽에서 시작해줘야 돼요. 그래야 간절과 보내심이에요. 새록새록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정인이 아니고 예수님 정인 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종교로 구원받지 않지만 우리는 그 어느 종교적인 어느새 가보면 또 종교적인 모습을 띠내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요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내심의 대화의 내용이 뭐냐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모든 편지에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후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그 다음에 뭐 되십니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죠. 성경 말씀이 멸망에 이르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의 새삼스럽게 아셔야 됩니다. 멸망하라고 준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안 본 사람이 아니고 성경 보는 사람이 봤다는 이유 때문에 멸망이 가까운 거예요. 멸망할 자는 성경을 보면서 멸망해야 돼요. 잘못 해석했어. 왜 대화가 필요한지, 그것도 성경을 대화 필요한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문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왜 이게 잘못된 멸망기를 하냐면,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떨어져 나온 반전이죠. 떨어져 나온 이게 발견돼야 돼요. 성경 해석하면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주님과 나는 별개며 주님이 나를 떼쳐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베드로처럼 배반의 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걸 절감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예를 들면 간단하죠. 먹는 걸 족한 줄로 알라. 예? 먹는 것 그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죽는다 라고 할 때 난 너무 기분 너무 좋아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안 그래요.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통장을 몇 개를 정리해야 되느냐 그것도 걱정되고 유산을 자식한테 줄 거냐면 교회에 갖다 낼 거냐 그런 문제도 또 고민되고 그 말씀을 내가 맞추려고 애를 쓰겠죠. 보니까 뭐 몇몇 내 보니까 내 걸 돈도 없어 이제 하는 뭐 있어야 뭐 그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늘 아슬아슬해. 우리는 아슬아슬한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사는 걸 그렇게 소원합니까? 풍부하게 처제놓고 사는 걸 좋아하지. 일용할 양식을만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는 그렇게 하다만 상투적으로 하지만 상투적으로 하는 걸 이걸 문학에서 클레세라고 하거든요. 브라운팔로 클레세라는 게 뭐냐 클리세라 하는 것은 상투적인 거, 판에 박힘이 그런 문학적 표현인데 클래시 상투적인 거 그냥 일상대로 그냥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본성은 아까 뭐였습니까? 인간은 소유죠. 본성대로 하면 우리는 친구도 많이 소유하고 돈도 많이 하고 내 친한 사람도 많고 우리에게 교육도 많고 뭐든지 소유를 통해서 풍부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글쎄 우리가 판에 박힌 이거는 판에 박힌 겁니다. 이 인간은 행동하고 생각할 때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척해도 본성은 안 죽습니다. 본성은 안 죽어요. 인간의 그 소유욕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르신들 키워본 게 어르신들 여러분들 살아보면 다 느끼죠. 급할 때 자식은 뭐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을 성경에서는 성경을 보면서 뭐가 등장해야 돼요? 내 본성이 그대로 노출돼야 돼요. 그대로. 그렇다면 성경 해석에서는 뭐가 해석돼야 되냐 하면 너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는 멸망되어도 마땅해라는 해석이 필히 나와야 됩니다. 이걸 가진 세자로 뭐냐면 걸림돌이야. 걸림돌. 복음이라 하는 것은 이 판에 박힌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린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분이다. 그리고 성도는 버림받은 자, 그 버림받기로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한 수모를 같이 버림받는 수모를 당하게 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원대로 안 돼요.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 베드로가 건물주 되고 이렇게 건물주 되고 궁중족발 대쫓고 이런 고세 민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건만 유발시켜요. 사건만. 어렵게 말씀드릴까요? 베드로가 가는 그 현장이 곧 천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은 그냥 그리스에 그냥 판에 박힌 대로 그냥 돌아가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도가 가는 그곳에 이 돌발 사태라든지 뭐 이렇게 특이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가는 곳에 주님의 기능이 거기에 덮쳐버립니다. 그 기능이 뭐냐? 단절의 모습을 보여줘요. 누가 믿었으리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티박 먹어놓고는 편지 쓸 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쓴 편지는 인간이 쓴 편지가 아니고 그 편지는 그 중에 그걸 억지로 인간적인 편지라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하는 편지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이 이 세상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안 풀면 뭐냐? 성경을 보는 우리가 잘렸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야 된다.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킨다 못 지킨다. 행함으로 지킬 수 도저히 행함으로 이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것을 서슴없이 받아줘야 돼요. 우린 육에 속했으니까. 육은 자기 자신의 그 가치만 인정하기 때문에 안 돼요. 지난 낮 설교 때 그 이야기 했지요.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이라,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바로 썩어질 영광입니다. 주님이 보여준 영광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차한 영광이 아니고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냥 사람에게 버림받은 영광. 이 버림받는 것이 영광이겠어요. 버림받는 영광.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제일 낮은 자리까지 가시는 영광. 그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 곧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다 이거 인간들이 조작한 거예요. 성도에서 나올 것은 나사렛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일반 교회들 보고 툭 쓰시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교회가 와도 모든 목사 설교가 하나님이 어떻고 전능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자꾸 하나님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뭐가 돼요? 기능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 대화가 떨어져 나감이라는 어떤 요소가 빠져있는 대화가 되어버려요. 단지려는 내용이 없는 걸림돌이 빠져버린 대화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 좋아하는 하나님이냐? 내 좋아하는 내 존재를 키워주는 하나님인데 그게 바로 불교 아닙니까? 그 불교고 그게 모든 종교잖아요. 항상 주님의 영광은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버림받음 그리고 우리는 가해자 이런 요소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성경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나를 하여금 들여다보면 나를 어떻게 하는가 벌거벗게 만들어야 돼요.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나를 벌거벗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벌거벗게 만드는 나는 뭐냐 그냥 바짝만은 뭐가 되냐 뼈가 돼요. 뼈에 살점 붙은 거예요. 이게 바로 LA 감리 아닙니까? LA 감리. 이게 지금은 젊을 땐 모르지만 나이 곧 들어갔을 때는 진짜 뼈 남아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건. 그때는 이 본 모습은 그때는 힘이 없어 그걸 또 못 봐요. 이렇게 너무 애하면서 그걸 또 안 보여. 그걸 보여줄까요? 그럴 필요도 안 그러면 중사도 약을 믿습니까? 자기 30도 상사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신 그만큼은 또 양보해줘. 근데 그 양해줘야 하거든요. 인간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항상 생각하는 28세에서 36세를 자기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꿈에 안 보세요. 꿈에 나타난 여러분 모습 몇 살이 든가요?
30대예요, 30대. 꿈에 나타나. 실은 늙어도 30대라니까, 꿈에. 자기 그 친척, 늙은 친척들만 늙게 보인다. 꿈에 친척들을 보면 친척들은 다 늙었어요. 자기가 왜냐면 자기가 20대 봤던 그 고모님들은 다 50대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우리 고모님 왜 자꾸 늙었지? 자기 지금 그래 꿈꾸는 나는 65세인 걸 모르고. 지금 공짜로 지금 지하철 타는 것도 모르고. 공짜로 지금 지하철 타고, 예. 하고 있는 그 나이인데, 아이고, 꿈꾸면 30대 있었던 그때 친구들이나 그때 친척들은 다 내보다 예, 늙었어요. 그때 그 50대에 있는 고모들이 얼마나 할머니처럼 보이는지. 아이고, 세상에, 우리 고모가 어떻게 저렇게 할머니가 됐노? 50이 세상에 55이 먹고 가는데, 지금 55 보면, 아이고, 젊어. 인간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관행적인 정신 상태가 자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거든요. 그 붙들 때 뭐냐면 내가 남들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남길 때 그 추억들을 편집해서 그걸 놔놓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게 계속 오래 가요. 남들이 날 칭찬했던 그 장면들, 기억들을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주로 살던 사람이 하늘을 못 살잖아요. 현실은 공주가 뭐가 있습니까? 재벌집 어디 있어요? 지금은 부도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식당에서 일해야 될 입장이지만 꼭 하는 행세 보게 되면 옛날 공주 행세가 그대로 나온다니까. 옛날 젊었을 때, 예, 우리 60년대 이야기입니다. 60대는. 젊었을 때 방앗간, 술도가, 과수원했던 애들, 그 사람 60대도 예, 옛날 돈 탁 쓰는 행사한다. 예, 세 가지입니다. 술도가 막걸리질하고 방앗간하고 예, 유일한 지역이 유일한 공장이거든요. 하고 과수원 세상에 옛날 과수원 가면 그 동네 재벌입니다. 과수원. 예. 이 집안은 보통 집안 아니에요. 이 집안 진짜 악을 시한 집안이에요. 서울에 살 때 그 나오는 그 사람이 술두고 했잖아. 이 서울 잘 모르는데 옛날 이게 40년 들어가. 자기가 괜찮게 되었을 때는 그 자기를 어떻게 눈물겨운 어떻게 그걸 포기합니까? 몸무도 그 레벨이 그 레벨이라니까 몸무도 지금 굶어 죽어도 그 레벨이에요. 인간의 정신은 악마가 인간을 그만큼 타인에서부터 나는 신으로 대우받는 그것을 악마가 나에게 그게 너야 라고 완전히 굳이 더한 겁니다. 이런 인간 가지고 교육하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퍼붓겠어요. 너의 소원대로 되더라. 이거는 뭐 아까 요한복음 20장은 전 봤는데 뭘 우리 소원대로 돼? 우리 뜻대로 안 되지요. 성경 말씀은 네가 무슨 기도를 해도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성경 뜻이에요. 이제는 말한다. 이제 속이 시원하네. 이런 소리 하면 그 다음에 다음에 0.2초가 튀어나오면 대꾸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너 기도하라 했나? 지가 없다면서 기도해놓고. 기도가 아니고 대화합니다. 대화는 내 쪽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주께서 왜 살아계십니까? 주께서 살아가셔가지고 우리를 목을 졸든지 우리를 하여금 난감하고 절망적이고 당황스럽고 이런 일을 유발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한번 해봅시다. 떨어졌죠. 우리는 주님과 떨어진 사람입니다. 떨어지지 않고서는 찾아오는 게 없어요. 반드시 떨어진 자에게만 성령이 오신 사람에게만 전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 행함으로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주께 떨어진 상황인 것을 성령 받은 상태의 사람에게만 그게 이해가 돼요. 거짓해서 결국 내 존재 빛나게 하는 내 천당모델로 하여튼 개 같은 짓을 했구나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치고 군방 사람이 거의 없지요. 못 먹어도 목사라니까 못 먹어도. 목사가 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떨어진 저하고 괴리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주소를 언급하기 위해서 목사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나에게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을 일으켜요. 환경을 일으켜버리면 이 환경은 뭘 자꾸 생각하냐면 우리의 육의 속성과 우리의 본능을 다시 깨우치게 합니다. 육의 본성과 본능을.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몇 가지만 해보거든. 타인에게 타인에게 인정받는 거. 내 것이 생기는 거. 다시 내 것이 생기는 게 이게 뭡니까? 소유죠, 소유. 내 것이 생긴 거, 소유. 이것을 평소에 우리는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황당하거나 당황스럽거나 난망한 일이 있을 때는 갑자기 우리는 어디에 본능을 보이냐 하면 남한테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하지? 내 것, 요번에 내 것 벌금 내가지고 5만원 나갔네? 내 신분 같은 5만원. 아이고, 이거 과속이가 해필 왜 운전할 때 분명히 기도했는데 평소에 경찰이 안 온 그 모퉁이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나 분명히 핸들 타는데 기도하거든요. 주여 오늘도 안 걸리기가 없어서 오늘도 벌금만이 과속 단속 안 되게 하시고 내비 있는 것만 나오게 하시고 우연히 이렇게 경찰들도 과외 근무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걸렸어. 그것도 걸릴 때 우리는 제일 생각하는 게 그때 집 나올 때 기도를 조금 2초 당겨서 했더라면 안 걸릴 수 있어요. 타이밍이 해필 그 시간에 나와서 속도 70 유지하다가 그때 해필 또 딴 생각해가지고 80 나왔다 보니까 60대가 20 플러스 대가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뭘 뜻합니까? 평소에는 우리는 소유를 몰라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데 무슨 일이 딱 가시가 딱 오게 되면 갑자기 본전 생각나고 내 소유 입출에 들어가고 나오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손해받느냐 이익 받느냐 생각하고 이게 손해받는 이야기도 타인에게 욕 얻어보냐 이것도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또 이거 반대라 이것도 손해받는 거고 갑자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척 이렇게 떠져나는데 생존 부지에 할머니 오시다니만 내가 네 이웃에 누군한데 내 죽고 난 뒤에 손자도 없고 조카도 없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재산 25억을 내가 줄게. 갑자기 그런 일은 그거 없습니다. 일단 칩시다. 갑자기 이렇게 20억 생기고 생겨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게 뭐가 생각나잖아요. 주의 앞에 떨어졌음을 생각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딱 붙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주님 믿으니까 보상을 해주는구만. 보상을 예상처럼 복을 주시는구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25억 가지고 갑자기 기쁘고 할렐루야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먹는 거 있는 걸로 족할 줄 알라 하는 말씀 어디서 찾습니까? 못 찾잖아요. 돈인 부자는 천국에 얻다 하는 그런 것은 내 키 들어오지도 않아요. 갑자기 25억이 뭐가 됩니까? 나의 소유가 되죠. 25억 됐는데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아들이 없다 했는데 아직 살아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노망 들어가지고 잘못 갔습니다. 25억 도로 가져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보상 20번 했으니까 100만 원 드릴게. 뭐 갑자기 엎대기 한 것에 소생 하고 하여튼 100만 원 받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빙의식같이 이사갈 걸 아이고 25억 받고 칠걸 괜히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마치 도로 뺏긴 것처럼 느낌 들죠? 지금 얻었다 뺏긴다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이게 소유 개념이잖아요. 유괴 개념이라니까요. 이게 죽을 때까지 번잡스럽게 매일같이 인터넷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여기에 시달립니다. 한순간도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늘 수달려, 늘. 오늘 하루에 계산서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나왔는지 늘 우리는 소유 개념으로 완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막 사실하니까요. 뭘 조심해요? 그 6이 있어 6인데 뭘 6을 조심한다고 0 됩니까? 조심할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살아가시면 결국 주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6이라는 걸 드러내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0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 자신이 6인 줄 아는 순간 그게 0이 돼요. 왜냐하면 존재가 아니고 6을 6되게 하는 기능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꽃꽂이에 잘 스스로 소집다 생각해서 주일마다 강단에 꽃꽂이를 했다 꽃꽂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칭찬들이 난리 나요. 이렇게 너희도 훌륭하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타인이 나에게 인정해 주는 게 있죠. 저 사람의 존재 가치는 꽃꽂이를 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가 이제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주 노골적으로 목사님 강단에서 여러분들 저 사람도 본 받아라. 다 같이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나 왜 썩어 놓아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저쪽은 5달란트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10달란트를 발랐잖아 10 됐잖아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 이 말. 근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같으면 그 소리가 듣기겠어 안 듣기겠어요? 사탄의 시험으로 들킬 거예요. 그런데 그 꼬져 했는데 그 교회 보면 또 이런 또 분자성 꼬매들 있잖아요. 가면서 또 엄마 꽃이 이쁘다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주 뭉개 나왔거든. 뭉개 나왔을 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왜? 애가 올라간 것도 주의 뜻이 아니면 안 올라가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타인의 칭찬을 고려했다면 자기가 정성을 들여놓고 저걸 함으로써 토요일 밤에 그걸 해놓고 내일 아침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꽃을 보고 백합을 생각했습니다. 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소리가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은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는데 그걸 주께서 뭉개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내 원대로 꽃꽂이 했는데 주께서는 내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뭐냐면 오히려 주께 조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상처 주지 않겠어 뭐 꽃꽂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꽃꽂이라 하지 말고 그 꽃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근데 누가 와서 뭉개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신인데 신을 건드리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렇죠. 잊었다 하는데 아니 절대로 잊지를 못해요. 다시 아깝습니다. 이거 내가 빨리 해서 내가 미안한데요. 전체 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칭찬받는 것을 모아서 자아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받을 때는 빼고 싶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누가 나를 모독줬다든지 나를 개무시했던 경험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아닌 것처럼 바로 확 밟아놨어요. 튀어나오지 마. 니 튀어나오면 난 6이 되니까 튀어나오지 마. 꽉 발라놓고 절대로 나는 오직 주께 구원받은 그것만 한다고 신신당부를 딱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주께 감사합니다. 이걸 대화를 통해서 주께 성령께서 넣어주셔서 했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오래전에 끌었던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안 오던 주위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순간 이 사람은 본인의 말할 틈도 없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찢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아프고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자기는 예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는 그런 건 인간도 아니야. 그런 건 무시해. 본인이 계속 무시한 그것이 점점 더 기억이 깊이 막 그 몸 빠져나오고 새기지게 많았어.
근데 그 사람을 어느 모임에서 만났다. 기절촉촉하죠. 그 모임에 백날 은혜 줘도 소용없어요. 말씀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또, 저 사람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도 미워. 가만히 있는 건 뭐고, 뭐 행동하게 되면, 저런 행동했는데, 저랬는데, 저는 내한테 그런 행동했잖아. 이건 뭐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저 과시만, 지금 감시하고 가서 간다고 제가 나와요. 이거는 교회에서 마찬가지고요. 예,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직장 가도, 상사, 미국 상사 있으면 결국 못 다닙니다. 예, 결국 그 사람이 상처가 되면 못 다닙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 하나도 없고, 완전 돈 전부 다 목사, 사치 다 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성교 끄집 내가지고 지금 놀러 다니고, 백날 그런 교회 해도, 그 교회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남자 있으면, 그 남자는 지가 좋아하는 아가씨 있으면, 야, 교회가 어떤 꼬라지가 똑같아도 관계없어요. 예, 그거 보는 재미로 다요. 예, 그 사람 만나. 멀리서 짝사랑해도 괜찮아요. 매주 되면 아침 되면, 토요일 되면 기다렸죠. 그 사람 보고 싶었어. 이 정도로 인간은, 예, 스스로 자기의 자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보내심을 되게 되면 내 뜻대로 안 해줘요. 그 아가씨가 갑자기 다른 교회가 없어요. 아, 10년을 버텨서 고백을 했는데 아가씨 말에서 아주 투명스럽게 나옵니다. 저 다음 달 결혼해요. 아니, 저는 뭐 티도 안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입 닫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달 결혼해 오실 거죠? 교회 왜 그렇게 그 아가씨 성가대하면 같이 성가대하고, 그 수련하고, 주일학교 애들이 영어를 생각한 게 그 아가씨 보려고 주일학교하고. 자리도 그 아가씨에서 또 뒷자리에 바로 뒤에 해가지고, 주시하고. 이래 다녔는데, 얼마나 충성 봉사한다고 그동안 칭찬 많이 받아서 그 교회 니 같은 청년은 없었다. 사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보고 하는 게 아닌데, 인간은 자아의 이익되는 거, 그게 자아의 손해되는 거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이게 내한테 손해냐 아니면 이익이냐. 당신에게 얼마나 해주면 당신은 나에게 얼마나 해줄 건데,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 겁니까? 뭐 성령 받았다고요. 이게 본심인데 무슨 성령을 받아? 그런데 그 인간을 보내시잖아요. 어디?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게 되면 비로소 그때 사랑이 뭔지, 천국이 뭔지,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게 뭔지 비로소 실감나게 느끼는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 죄 하는 거, 그것만 자기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든지 육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이상하게 끝나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삽시다가 아니라, 영적 열매에서 아니라 육으로, 당당하게 육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해도 왜 속이 시원하노? 당당하게, 그렇게 뭐지, 부끄럽지 않고 육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알거든요. 누가 나를 돌 던질 수 없다는 거. 이미 주님이 이만한 돌 던졌어. 주님이 나를 이만한 돌 던지기 때문에 주님 던진 돌보다도 더 센 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모든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뭐다? 결국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말씀을 봤단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끝은 뭡니까? 자기 입으로 나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7 제자가 따로 고기잡으러 간 거예요. 할 짓이 그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생각하면 주님이 안 찾아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안 찾아오면 뭐 끝나는 거죠. 중요한 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베드로가 이뻐서가 예수님의 자기가 자기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18장 여기 6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께 내도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서서 땅에 뭐합니까? 땅에 엎드러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 기록을 하면서 체포되는 죄인이지만 체포한 사람이 어떤 기에 눌렸다 할까요? 어떤 영에 눌렸다 할까요? 체포를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체포하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는 잘났고 니는 못났기 때문에 체포하는 건데 갑자기 못났다고 체포한 사람에게 앞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 엎드려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누가 잡고 누가 잡히는지를 그들은 말보다 먼저 본심으로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잡을 뿐이 아니옵시다.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잡혀주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어떤 귀에 눌려서 살고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를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해줄 주님께 할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괜찮고 거룩하고 경건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지 마세요. 이거는 옛날에 말했다. 마이 묵도 고마해라. 이건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옛날에 성령 안 받을 때 많이 한 거다. 이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오늘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자, 교회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몰라요.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교회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죽고 난 뒤, 교회 들었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고 난 뒤 지옥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복을 받는다. 이 복이란 뭐냐 하면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잖아요. 의지할 때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릴 때 믿던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겠죠. 신에게 의지해야 되죠. 이 신이 뭐냐 하면 바로 타자예요. 타인입니다. 어떤 타인이냐? 든든한 타자예요. 자, 이렇게 믿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변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단독적으로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가 있는 데가 플러스 알파죠. 내가 현재 살아가는 데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보충하고 내 능력이 없을 때 플러스 알파 뭔가 나를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내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뜻대로 해주고 그 해주는 그분을 든든하게 믿는 겁니다. 그때 행함으로 하지 말고 교회에서 교회 목사가 그런 구원이 있어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게 이 믿음을 주님의 대화한테 뽑는 게 아니에요. 이 믿는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가 뭐냐? 믿을 때 그냥 믿지 말고 열심히 믿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믿으라 이 말이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이 순수하게 믿고 열심히 믿고 믿는데 목적은 뭡니까? 괜찮은 나에다가 더 괜찮은 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는 대화는 뭐냐? 내가 이 욕심 많은 육이 누구하고 대화한다? 육과 나하고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 낮에 내하고 대화하지 말았겠죠. 여러분 자신하고 대화하지 말았겠잖아.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겠죠. 교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나하고 의논하지 말란 말이죠. 나하고 의논하게 되면 내가 정당화돼요. 내 행동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착한데 더 착하다 이래버려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걸림돌이 있다 이 말이죠. 못 됐는데 니 지금 당장 죽어도 되는데 주님께서 살려준다는 대화가 소통되려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믿고 이게 아니고 믿음이든 말씀이든 지금 내가 여기 이 성 자체가 뭐다? 이게 바로 영이다. 이 성 자체. 내가 여기 있는 게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를 보면 나는 뭐로 보입니까? 육으로 보이죠. 이
육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육 인정 안 해요. 난 자기를 인간으로 보지 육을 안 봐요. 근데 육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영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평소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착한 일 해야 감사해요. 왜? 곧 복 줄 거니까. 착한 일 이만큼 했으니까 곧 착한 일 어떤 보상이 있잖아요. 당근과 채찍이다 말이죠. 착한 일 하면 당근 줄 거고 나쁘지 않으면 채찍 줄 거고 그 착한 일 있으면 복이 올 거라고 기분 좋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착한 일, 나쁜 일 하는 게 없어요. 이제 선악 체제가 없는데 있는 자체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한 그냥 영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이 말고를 해도 붙여주고 그냥 유기할 수 있는 걸 다 그냥 까발리게 해줘요. 그게 바로 18장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홀로 가십니다. 제자들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떨어짐을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이제 알죠. 예, 떨어져도 괜찮은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심이 저가 여기 바로 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태어나지 않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짧은 시간은 알지만 다시 돌아서면 또 자기 살궁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